나는 저보고 배가 쑥 들어갈까 그래서 그렇게 배가 많이 남았었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가서 재보니까 2kg는 빠졌고 연말에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빼야겠다. 옷이 아주 편안해졌어. 2kg 빠졌는데 한 10kg 정도는 더 빼야 되고 10kg 너무 많이 빠져. 5kg는 더 빼야 돼. 함께 하시죠? 어디다 팔아먹을 수도 없는 생산도 되지 않는 그것들 가지고서 뭐 하시겠습니까? 혹시 돈꽃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시거나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꽃. 유선방송 안 나와요? 아니 그거 안 나와도 나오는데 올 11월 11일부터 시작된 MBC 주말 드라마예요. 장혁, 이미숙 씨 나오는 드라마.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제가 얘기한 건 다 인터넷에서 찾았어. MBC 그 연기대상 주말 부분에서 그 주인공인 장혁하고 이미숙 씨가 남녀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 그래요. 14회인가? 총 24부작인데 14회에서 16.5% 정도의 시청률로 그냥 잘 나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그 청아그룹이라고 하는 제 생각에는 리을 디귿 기업을 이렇게 지금 조심해야 되니까 리을 디귿을 뭔지 아시죠? 혜태 말고 오리온도 있고 그 기업이 잠실에 세운 거 있어요. 높은 빌딩 아시죠? 제2의 리을 디귿 월드타워라고 지하 6층, 지상 123층, 총 555m짜리 타워를 졌어요. 그걸 빗대서 아마 이렇게 소재를 얻어서 드라마를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워질 수 없는 그곳에 장국환이라고 하는 그 청아그룹 명예회장이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세워질 수 없는 그곳에 그 청아타워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용도를 풀어서 청아타워를 세워줄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 후보에게도 보험을 또 들어. 얘 100만 원 주면 얘 70만 원 주는 거야. 혹시 너 안 되면 너라도. 그런 드라마인데 여러분 주제는요. 그들이 스스로 돈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들이 착각하며 살지만 실은 돈에 막혀버린, 돈 때문에 인생이 먹혀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라마에서 그려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장국환, 이순재 씨가 그 역을 맡았는데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근데 자기가 평생에 이뤘던 그 기업의 금자탑으로 기념비로 그 타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실에 있는 그 리을 디귿 월드 타워도요, 우리나라에서 100층 이상 지어진 건물은 첫 번째. 여러분 63빌딩 가보셨죠? 가본 사람. 본 것도 없고 가본 것도 없고. 뭐 하고 살아요? 재밌게 사시죠? 63빌딩 가서 보면 저는 한 번 가봤어요. 병원에 신랑 갔다가 그분이
미안한지 그 티켓을 2개 끊어놨거든. 뭐 가봐야 별로. 왜? 근데 아무튼 63빌딩이 되게 높은데 123층인가 그 2배나 되잖아요. 그걸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거기에 관심을. 그래서 대선 후보의 딸과 자기의 손자를 뭐 결혼시키는 프로젝트를 쓰고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를 내 기념비. 뭐 할까? 죽으면 형님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누구든지 죽었을 때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이룬 그 금자탑이나 기념비를 보게 하려고 그 사람을 다시 죽었던 자를 이 땅에 데려와서 봐라. 네가 이룬 것이 이것이다.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걸 꿈꿔요. 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촛불 민심이 탄생시킨 정부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는 제가 잘 모르긴 해도 그 촛불 민심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정치회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와그룹의 청와타워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촛불 정부나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녹음할 필요 없어요. 영상이 올라가. 큰 교회들은 아주 난리래요. 몰래 녹음해가지고 영상이 올라가니까 녹음할 필요. 여부인이 없네. 다행이죠.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절 먼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이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에 쳐서 그들의 원수들을 남기지 않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젊은 나이와 부녀와 낙과 나귀를 죽여라 하셨나니.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일로 사무엘은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 슬퍼할 거 없다. 그것은 저들이 내가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여 스스로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인 사울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죄를 멸하시는 일을 사울에게 맡겼어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진행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막고 못되게 했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실 땐 여러분 그 악이 관용해서 그래요.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들 공격할 때 먼저 겐 족속이라고 해서 겐 족속. 아마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았던 족속들인 것 같아요.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겐 족속 너희는 아말렉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합니다. 왜? 너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선대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떠나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요. 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도덕적이나 정의 뭐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악은 아예 뿌리를 철저하게 제거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도사 아말렉을 진멸하셨죠. 그죠? 진멸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없이 했죠. 안 읽어봤어요?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5장 7절로 9절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 자, 성경을 다 같이 찾읍시다.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하늘에서 아말렉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갈을 사랑하고 그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합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다시 없고 다시한 것을 진멸하리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 소견에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주여 그렇게 해야지요. 진멸하고. 지 소견에 기름진 거 가장 좋은 거 모든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남겨뒀어요. 이 설교는 사실은 뭐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던 설교들이죠. 그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각왕, 아말락의 왕인 아각은 남겨뒀어요. 왜요? 승전하는 왕의 자기의 최고의 전리품으로 그를 질질 끌고 온 백성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진 것들은 남겨뒀어요. 그는 사실은 뒤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였나이까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질책할 때에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그 좋은 것을 주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요. 다른 핑계를 대요. 근데 여러분 15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울은 자기 왕된 게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요구했고 그런 사이가 왕이 되었다고. 자기의 왕의 기반이 어디에 있다고 믿어요? 예? 백성에. 촛불 정부가 자기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권세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두려워해.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거 같아요. 자, 이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 사울을 만나려고 사무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그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였어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슬프고 안타까워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래 그러면 망해야 돼요. 아주 교만하고 싸가지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혹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한번 기회를 더 주거나 하나님 저 같은 백성의 왕으로 세웠는데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고 그가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간 이유는 뭐겠어요? 예? 여러분이 이러면서 병수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눈 크게 뜨고 가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어떻게 해요?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 기념비라고 해석된 말은 사실은 손을 들다 이런 거. 그 의미가 뭐냐면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서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왕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질책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아니 어찌하여 당신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 임의로 행하며 이렇게 악을 행하였나이까. 아이고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백성을 핑계대고 또 누굴요? 하나님을 이웃거리로 대기를 시작하며 변명하게 갔거든요. 다 찾아볼 수 없어서 여러분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말해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알았어. 이제 잘 만났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제사를 진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 앞에 그리고 장로들 앞에 날 좀 높여주세요.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은 왜 그가 길갈로 내려갔냐면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고향이면서 정치적인 수도인 기부와 글로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제 생기면 그 국회의원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자기의 힘의 원천인 고향을 가서 어떻게 대구 가서 어떻게 한 번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잘 해놔도 국회의원을 해볼 수 있는 예? 석고대장처럼 큰절 그러잖아, 그죠? 기부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길갈로 가고. 근데 왜 길갈로 간 줄 아세요?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은 가나안 땅과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총 집결해서 전쟁을 준비한 의미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의 뭔가 성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하는 단이 있었어요. 예? 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기념비를 세우고 의잖아요. 백성들이 와! 할 때 그래 내가 했었지.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다. 기념비 세우고 길갈로 가서 제사를 하려고 했어. 왜 제사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해서 그 제사조차도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는 하나의 요식행위.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그래도 주일을 빼먹으면 되겠어?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시 예배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은 그런 예배가 되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길갈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길갈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워 있었어요. 자, 열왕기 상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4장. 여호수아서 4장을 보시면 1절로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길갈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 제가 조용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1절 그 모든 백성이 어디요?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백성의 모여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모여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범람하던 요단 강물을 하나님이 제사장의 말씀의 길을 가지고 딱 첫발을 디디니까 그것이 맨땅처럼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요? 다 건넜어요. 다 건넌 이후에 바로 그곳에서 각 지파가 하나씩 돌을 들고 너희가 이제 오늘 밤 유숙 하룻밤 묵을 그곳에다가 어떻게요? 가져가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냐 이 얘기예요. 자,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 가지고 궤를 대체한 데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다시 거슬러서 거기 가서 돌을 들고 지파 수레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뭐요?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도대체 이 돌은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거든.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수장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주께서 길을 내셨다. 사실은 죽었던 자들을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물을 거치고 길을 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 기념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뭐라 그래요? 갈멜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 우리는 기념비를 세운다면 누구를 위해 세우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을 위한 거죠. 여러분은 그러시죠? (2017년을) 여러분 잠깐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기념비를 세우느냐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세우고 있는 기념비는 무슨 기념비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정직하게 누구를 위한 기념비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데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사실은 뜨겁게 간절히 기도도 못했지만, 혹시 성전 건축이 여러분의 기념비를 위한 건축은 아닌가요? 저도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20년쯤에 성전 건축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누구를 위한 성전 건축, 누구를 위한 기념비일까요? 담임 목사? 우리 기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기념비입니까? 사울왕의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여러분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삼천 군사와 함께 잠든 그 사울왕에게 갈 때에
그의 목숨을 살려준 이유는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어. 삼천 군사가 아무도 인기척을 눈치채지 못하고 잠이 깨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행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인 거를. 내가 너를 살려줬다. 그래서 물병을 들고 나온 거야. 누구를 기념하려고? 하나님을 기념하려고. 우리는 누구를 기념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을 기념하기를 원하는 게 보통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면 잘난 척하고 안 되면 절망해요. 왜? 자기 기념비를 못 세우는 거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잠깐 주무시는 걸 그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기념인가? 아니면 내 삶은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삶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울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근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는 됐어요. 알았어. 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냥 그만하고 나와 함께 가서 제사를 좀 드려서 백성과 장로 앞에 나를 좀 높여달라고. 이럴 때 보니까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쁜 놈 옆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서 있는 저도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5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나아가고 사울은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사무엘이 그에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5절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너가 그러면 안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가슴이 찢어지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들도 슬퍼하셨어요. 34장 4절 위에 보면 여러분 타이틀 하나 이쪽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속 사울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며 슬피 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울고 슬퍼하겠느냐? 왜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인생의 정으로 계속 그를 위해 슬퍼함이 있을 것이냐? 너는 내 명령을 받들라. 너는 기름을 들고 와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기름 부고 그에게 왕이 되게 하라. 기념비를 세우는 건 여러분 교만한 자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사무엘자가 말하잖아요. 왕이 이스라엘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거든.
지금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안중에 뒀고 오직 제 이름을 내고 하는데 거만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심이 후회였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하신 하나님 믿고 삽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싸구려는 아니지. 돈 잃고 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견딜 수 없으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버려도 괜찮지요, 그지? 버려도 괜찮은 것 같아. 왜? 알았으니까. 백성과 장로들 앞에 나를 높여 주시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어진 자가 되었어. 올 한 해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움을 달려오셨습니까? 2018년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이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거냐. 예배가 아무리 많은 사람과 성대한 찬양단과 악기가 동원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광기가 아니라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는 여전히 굴복되지 않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마음의 소원 중에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소원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절대 자는 사람을 지적하지 말아요. 왜? 근데 안 깨지는 일인데 제가 자꾸 미련이 남아. 그래서 주무신 분은 편하게 주무시고 그분 때문에 시간을 자꾸 낭비하는 것들도 조금 잘 안 돼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 이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니까. 그걸 깨우는 건 여러분 제 못된 것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을 자만 받는 거지. 버린다 그게 아니라 인생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가 잠드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도 그게 훨씬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깨어있지 못하고 오직 제 영광과 이름과 제 기념비 물어보면 입만 벌리면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뭔가 자기의 세계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일 때.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미미하고 싸구려 있는지 우리로 주께 받은 은혜에 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관하여 저절히 깨닫게 하옵소서. 다만 그 은혜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음의 소원은 일생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여전히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워진 자 버려진 자처럼 되기를 정말로 원하지 아니합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